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아모스를 16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해에 수요일 날 성경 강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요즘 탄핵 전국에 그 전에 이미 아모스를 강의하려 한다고 선포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잘못 이해하면은 좌파적인 시각이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보고 이념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리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그러면 복음적 시각이 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복음적 시각으로 보려면은 성경을 아모스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성경 읽기 표를 드렸습니다. 그 읽기 표에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서 14절까지를 읽고 아모스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그 시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또 알면은 좌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름대로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다는 사람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우리는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하나님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때에 좌우 중도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려면은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있고 아모스를 읽는데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신명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개척 기념일 날 신명기 과거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좀 해서 신명기 공동체라는 책을 재발간해서 나누어 줄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만 알면은 모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복음서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선지서는 역사서를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역사서의 배경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를 할 때에는 신명기 공동체에 비추어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된 신명기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음적 시각입니다.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그저 말로만 나는 중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똑같이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아모스를 강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 이랍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가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에는 우시야 시대라는 겁니다. 그 우시야가 다스리는 시대의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2세다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함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를 지진전 2년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약 BC 760년경인 걸 말합니다. 이 아모스보다도 200년 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에도 보면은 이 지진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나 하면은 20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났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태풍이라면은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라호 태풍과 매미호 태풍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줬죠. 사라호는 6.25 때 피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사라호 태풍 때문에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매미호는 마산의 매립 지역이 다 잠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태풍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받은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모스는 신학을 한 목사님이 아니다. 목 취급을 하는 그런 평신도다. 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 이럽니다. 어떤 말씀인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럽니다. 여기에 부르짖으시며 소리 내시리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맹수가 사냥을 하고 먹이거리를 앞에 두고 어흥하고 부르짖는 소리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사냥감은 끝났다는 것이요. 아모스가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너무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남쪽에 사는 아모스가 와서 이 말을 한다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고고학에서 보면은 그 집틀을 발굴하는데 솔로몬 시대가 BC 1000년경입니다. 그때의 집터는요 동일합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BC 8세기인데 BC 8세기의 집터는 어떤 집터는 크고 어떤 집터는 작고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국민 소득이 5만 불인데 솔로몬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았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고 집을 크게 짓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지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서 이르니까 평신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신명기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목사님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다 이런 말씀만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화 되지 않아야 할까 걱정이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1900년도 중반까지는 그랬는데 후반부터 21세기 들어오면서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도심에 가로등을 켜지 못해서 캄캄할 정도로 후진국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아르헨티나가 그러되리라고 꿈에라도 꿨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뭐고 이러면은 인문학적 시각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그들이 죄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좌파의 생각도 우파의 생각도 중도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깨우치려고 하는 목사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해 놔놓고 이제 막 포식하려고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종말의 마지막 아우성을 외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어쨌기에 아모스 7장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 걸 나옵니다.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왕이여, 저 남쪽에 있는 저 신학도 안 한 목축업을 하는 평신도가 와서 재수 없는 말을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정되고 좋은 나라냐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정말 저놈 그냥 놔둘 때에 우리나라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폐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룬 나라인데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인 이 나라에 와서 헛소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너 신학도 안 한기 뭔 헛소리야. 네 고향 남쪽에 가서 이야기해. 그곳에 가서 사례를 받으면서 어디에 가서 강사료나 받으면서 그렇게 강의해. 떡을 먹으면서 예언하라 이럽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가? 저는 사실 잠이 안 올 만큼 힘듭니다. 왜?
세상이 어지러워서가 아니고요.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 목사님이 되고 설교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도로 10년은 공부합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강도사로서 1년, 목사 후보, 목사 준목사로 1년. 안수 받아도 설교 제대로 못합니다. 한 30년 설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면은 조금 이 시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모스는 열왕기하 1장부터 14장까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신명기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신명기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시각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신명기를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신명기 봐라. 유대인들이 신명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네가 이 율법책을 이마에 손목에 다 메고 다니면서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에 망하리라. 여러분들 종교적인 규례를 열심히 지키게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11조 잘해야 됩니다. 봉사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교리적이고 이념적이고 기복적인 말입니다. 신명기의 너희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말이지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율법,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 나라는 천대까지 존속이 될 거고,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서 네가 잘 살려고 하면은 3, 4대면 끝나,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국과 같은 선진국은 천대까지 가겠지만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이 왕국은 똑같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3, 4대면은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스라이팅 되면은 교회는 커집니다. 재정도 튼튼해집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사업이나 NGO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는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말로 하면은 메시아의 망상이 깨지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나 영웅을 추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영웅 되려 합니다. 아니면은 영웅을 추종합니다.
그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각으로 여로보암 2세를 보라고요. 아마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 됐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파적인 시각이나 좌파적인 시각입니다. 상황을 알게 되면 역사를 깊이 알아야 되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왜 이래 됐는가? 여로보암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쪽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엄청 문제가 많았던,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지요.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당대의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아람 지역은 언제나 그래서 주변국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동편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 위에가 지금 아르메니아,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내륙 지방의 아르메니아, 성경에 아라랏산 있지요. 아라랏 제국입니다. BC 8세기의 아라랏 제국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아직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북쪽 아라랏 제국을 막는다고 남쪽 아람 쪽을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제국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하사솔입니다. 하사헬입니다. 이 하사헬에게 기름 붓고 안수한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 앞에 왕이 있었는데 병들었을 때에 이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내가 낫겠나?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천공 같은 스님이 하나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하사엘이 묻는데 엘리사가 그 옷을 가만히 쳐다보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느냐 하니까 이 엘리사 스님이 진짜 선지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네 왕 낳을 기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을 거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은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게 할 건가가 보여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 왕에게 가서 천공 스님이 그러는데 낫는다고 하대요. 이러고는 입 딱 다물면서 낳은 왕이 자는데 이불에 물을 덮어서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되자 아시리아는 남한을 못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요아스 시대에는 시달렸는데 그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됐을 때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아버지 요아스가 벤하닷 시대에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고 시대를 잘 타서 왕이 잘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영웅을 추종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영웅도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청청병력의 소리합니다. 모세 너 못 들어가.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내 발이라도 한번 디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돼 이럽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공동체가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거 못 봅니다. 신학 속성 과정에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고 600명 남는 아주 작은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새로운 왕을 세울 때에 이세 집에 찾아갑니다. 제일 아들 엘리압, 누가 봐도 왕 같았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럽니다.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릅니다. 얘들 말고 또 있어요? 정말 숨겨놓은 거 아들 하나 있잖아 이랬더니 이새가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지금 목축하러 저 들에 소목이로 갔다고 이러니까 아니야 그를 데려와 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습니다. 다윗이 나이 늙어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의 첩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첫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수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한 팬덤을. 근데 그가 아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생 아도니아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도 아니야.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왕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대학도 변변하게 못 나왔습니다. 나는 머리도 안 좋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 영웅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도 다윗도 사울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봤다 하세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추종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으로 하나님에게 복받았고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머리가 좋고 이래서 몇 프로의 안 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전부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라서 내가 선택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못 봅니까? 다윗은 얼마나 뛰어나고 솔로몬은 얼마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도록 해라. 전부 제국을 만드는 것. 신명기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이루었는가 아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부산에 우리 때는 중학교 때도 시험 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교복이 큰 차이가 없는 중학교 때는 백선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화가 아니고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학교 표어가 젊은 신사가 대자입니다. 이 백선 하나만 있으면은 부산 시내 어디에 가도 이릅니다. 중학교 밑에 초량시장이 있습니다. 초량시장에 중3 3명이 앉아가 막걸리를 먹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쟤들은 할 일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머리 식힌다고 저래 이럽니다.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검사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된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도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며느리가 손자 이유식을 만드는데 돈에 낀다고 우둔 살로 만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심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 클 때 잘생겼다 말 하면 안 된다. 어디 데리고 나갔을 때에 그놈 참 잘생겼구나 이럴 때에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야 이래. 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지가 좀 노래가 공부가 잘했을 때에도 절대로 칭찬하지 마. 복음에 사로잡혀야 보이는 눈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하나님 알면은 영웅왕 되려고 안 합니다. 영웅을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어깨에 힘주지도 않습니다. 이룬 사람에게 경외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시 누리는 걸 당연시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가난을 눈앞에 있는 모세. 하나님, 나 그동안 번 거 요만큼 써보자고 할 때 하나님,
안 돼. 이런 거. 네가 한 것 아니야. 교회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상파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영웅이 되려고도 안 하고 영웅을 추종하지도 않습니다. (16년도에) 성경 강좌에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건물 짓고 뒤에 그 뭐 샷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박철웅 장로가 했습니다. 이번에도 눈이 와가지고 내려 앉아 있는 것도 박철웅 장로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다 고쳐놨습니다. 그 박철웅 장로가 제가 대림교회에 있을 때에 강도사 시절에 대학부 회장한 아이입니다. 16년도에 서울 와서 내 곁에 여러분들과도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1년 있다 내려갔습니다. 16년도에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나 피택됐지만 장로 안 할까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만 그 대림교회가 대구에 가면 너무너무 멋있는 데에 2,500평인가 대지가 그렇습니다. 건물도 한국식으로 너무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160명밖에 안 모였거든, 내가 갈 때. 제가 나올 때 1년 있다 250명 됐습니다. 내가 부교역자지만. 내가 정원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엄청 무시해요. 저는 볼 때 그런 목사 없는데. 이 박철웅 장로가 이야기가 그 옆에 반야을 교회. 제 있을 때는 논밭이었는데 전부 아파트 들어오면서 반야을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이성희가 스타가 됐습니다. 목사님,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실 때보다 쪼그라져서 160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 정호원 목사 능력 없다고 대구의 제일 큰 교회 부교역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모셨잖아.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한 10년 목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철웅 장로, 교회 커지면 누가 좋은데요? 반야을교회 커지니까 누가 좋아? 이성희 목사 혼자 좋잖아. 아들 유학 다 보내고 총회장 지내고 최고급 차 타고 어디에 가도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아 그래요? 이성희 목사 우리 교회 오면 신발 떨듯이 받듭니다. 이래. 장로나 교인은 뭔데 이래서. 나는 무슨 교회 장로다 그거밖에 더 있어. 고민하더니만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지금 장로대가 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영웅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아모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에게 멘토인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번 개척 기념주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레 목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의 웨슬레 목사는 교회가 작을 때 $50를 받았대요. 사례비로. $5를 11조하고 $45로 자기 생활비를 썼대요. 교회가 커져서
$500를 줬대요. 여전히 $45로 생활비를 쓰고 $450를 교회에 드렸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수고의 분복을 그렇게 누리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남들 놀 때 공부했어.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저런 기업해. 그래서 당연히 저거 누릴 수 있는 거야. 복음적 시각 아닙니다. 북한 교회의 평신도가 남한 교회를 향한 경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남쪽의 평신도인 아모스가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25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없어져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여로암 2세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들 사가랴에게 물려줬을 때 6개월 통치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피부에 소름 돋아야 됩니다. 북한의 풀르 신학의 북한 탈북 목사가 쓴 논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노인 3명이 보이부에 잡혔대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프레스 기계에 눕혀놓고 그 노인 3명을 잡아넣었대요. 프레스가 눌리는 때에 이 두개골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내수와 선혈이 사방으로 낭자하게 됐다. 북한에 지금도 20만, 40만 명의 지하 교인이 있는데 평양에 여름에 홍수가 났답니다. 하수구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홍수가 나니까 지상으로 올라다가 보이부에 잡혔대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산보를 가듯이 밝은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일 거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영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이놈에 사로잡힌 왜? 복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을 추종합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능력을 받았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웅이 되려고 하거나 추종하지도 않는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다고 기죽지글 필요도 없고 이루었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 이룬 자나 이루지 못한 자가 똑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여기게 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